함께 교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찬양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도 찬양대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는 작아서 이 찬양대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큰 교회 가면은 찬양대가 많이 있지요.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은 여러분들 들을 때에 그 소리가 듣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찬양대가 잘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참여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너무 듣기가 좋은지 정말 참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찬양대는 어떨까? 하늘나라의 찬양대일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찬양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찬양대의 그 찬양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런 권면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계시록 4장에는 우리가 읽은 이미 교독한 그 교독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이 생물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왕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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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곳에 나오는 생물들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어떻게 찬양한다 그럽니까? 어느 시간에 찬양한다 그럽니까?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여러분들 찬양 몇 곡 정도 하면은 힘이 빠질까요? 한 10곡 정도 하면은 힘이 빠질까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전에 우리 경산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좀 컸습니다. 150명 모였으니까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안식학교 시작하기 전에 교회만 나가 제가 교회에 나가서 딱 앉으면은 바로 앞에 나가서 찬양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30분 전에 찬양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40분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찬양을 하면은 어떤 장로님 그래요. 장로님 이제 찬양 그만합시다 그래요. 왜요? 하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너무 힘든다. 찬양을 힘들게까지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분들 찬양할 때에 좀 쉬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10곡, 20곡만 부르면은 힘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에 있는 이 네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해 준다 하면은 아마 그 구원 받을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생물들은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생물들도 아마 밤낮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라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하늘 찬양대처럼 하나님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하늘 찬양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찬양대의 후보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서 잃어버린 천사들의 3분의 1의 자리를 이 땅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그 자리를 채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조금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어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14만 4천원이 부르는 그 노래는 우주에서 배울 자가 없더라. 아, 굉장한 그런 광경이 아닙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 앞을 상징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 보좌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그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어린 양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다고 합니까? 어린 양과 함께 누가 서 있다고요? 14만 4천인이 서 있다. 14만 4천인이 서 있다. 저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14만 4천인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4만 4천인은 이 땅에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성도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14만 4천인 명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도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와야 한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14만 4천인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에 이 땅에 살아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른 말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명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데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무슨 소리도 같고요? 큰 매성 소리도 같고. 그런데 더 가만히 자세히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 같다 그랬습니까? 검은고 타는 사람들의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나라에 검은고가 있을까요? 검은고 탄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그런 검은고가 하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늘나라에 검은고 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요한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사실은요.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럽니까?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 하더라 그랬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하늘 오케스트라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합창이 그곳에서 울려 퍼진다. 얼마나 장엄할까요? 하늘 오케스트라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주 우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훈련 잘 되고 가장 연습 많이 한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인 하늘 오케스트라가 뒤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그 앞에서 지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우주 앞에서 뭐 하더라고요? 새 노래를 부르더라. 새 노래를 부르더라. 아,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늘 그게 한입니다.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저는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듣기가 안 좋아도 어떨 때는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그런데도 노래를 못 부르는데 하늘에 가면, 소원이 있다면 하늘에 가서 노래 잘 부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노래를 못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그 소프라노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 어쩌면 저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나, 나도 저런 목소리로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름다운 찬양대가 웅장한 그런 화음으로 찬양을 들을 때에 나도 저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을 건데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 가는 그런 찬양대가 아닌 온 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최고 가는 그런 찬양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 노래는 우주의 죄를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지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수준도 그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우주의 수많은 거민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지능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 지능은 뛰어납니다. 아담의 지능이 IQ 얼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담의 지능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지능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달되고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지능을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발달된 그들 지능을 가진 그 사람들도 누구를 못 따라가요? 누구 노래를 못 따라 부른다 합니까? 지구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그 새 노래는 흉내도 못 낸다. 따라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늘의 그 찬양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찬양대입니까? 이 영광의 하늘 찬양대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곳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유의 성도님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을 때에 그 찬양대의 무리 속에 우리 모두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후보들로서 하늘 존재들의 찬양을 배워서 우리도 피곤함을 모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늘 찬양대의 후보들로 아름다운 곡조를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리 그려진 하늘 생물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늘 찬양대의 연습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생물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금요일 저녁에 몇 번 또 안식일날 설교를 통해서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자주 드리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그룹들은 찬양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어떤 찬미를 부릅니까? 찬양의 주제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하늘의 스랍들이
스랍들이 부르는 찬양의 제목도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 보면은 어떻게 불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의 표현이 뭐라는 겁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하늘이 볼 때에 우리는 가장 존귀한 그런 피조물이다. 여러분들 인정합니까? 하늘이 볼 때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 지구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주 거민들이 볼 때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께서 그곳에 가서 사람 되시고 사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보다 훨씬 못한데 말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죄를 범했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못한데 그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창조주께서 그곳에 가셔서 3년 반 동이나 공생에 사람을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지구인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정말 많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은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할 겁니다. 김호교 집사님, 우리 김영호 집사님한테 와서 집사님 다음 안식일 시간 어떻습니까? 다음 안식일 시간 없는데요. 그 다음 안식일 시간 어떻습니까? 그 다음 안식일도 시간 없는데요. 언제 시간이 있습니까? 아마 한 1년 후에 시간이 있습니다 하면은 1년 후에는 꼭 우리 별에 와서 간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주의 거민들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그런 천사들,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존귀할까? 하나님의 보좌를 24시간 동안 옹이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는 하늘의 그룹들과 스랍들이 가장 존귀한 그런 피조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존귀한 그런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장 최고의 존경을 표시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자세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볼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용호 집사님 정말 우리 아이들을 너무 잘 이렇게 보시는데 아이들 이렇게 조금 가면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실을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는 이 그룹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 이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의미의 가장 큰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다르다. 거룩이 뭐랄까요? 다르다. 요걸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은 구별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뭐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은 사람과도 다르고 천사들과도 다르고 우주의 모든 거민들과도 다르다. 우주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 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뭐라 그럽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3절에는 또 뭐가 거룩하다 그럽니까? 예, 안식일이 거룩하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거룩합니까? 장유교회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가 거룩합니다. 또 뭐가 거룩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럴 때에서 나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한 200명 이상 이 좁은 공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런 백성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것만의 의미를 볼 때는 전혀 거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날 요일로 말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토요일은 다른 날과 똑같은 날입니까? 똑같은 날입니다. 전혀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날이 아니고 똑같은 그런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날 가지고 왜 따지느냐 그래요.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은. 인터넷에 제가 안식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식일 이야기를 하면은 똑같은 날인데 왜 따지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날이 아니다. 똑같은 날이 아니다. 다른 날하고 다르다. 창세기 2장을 읽어봐라. 하나님께서 이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날과 구별됐다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게 당연하지요. 알면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는 사람은 다 재림신앙으로 계획을 했을 것이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다 똑같은 날이지만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구입하기 전에는 이 교회가 뭐였을까요? 이 교회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자리 참 좋지요. 예, 이 교회 식당이었습니다. 식당도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준비하려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 건물을 선택하게 하셨고 이 건물이 이제는 옆집 건물보다 또 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는 겁니까? 이곳에 여러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건물들 가운데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그리고 이 장유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한 날에 구별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몰라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초라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교회가 교회 같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행편이 되면 또 좋은 교회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뭐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유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 누구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성도가 되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냥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란 것은 어떤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늘 천사들은 이러한 거룩함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룩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입술을 모아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주 하나님 곧 어떤 분요? 전능하신 분이시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룹 천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룹 천사들의 사명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사도는 그룹 천사들의 일, 다시 말해서 하늘 천사들의 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하늘 누구가 그랬습니까? 하늘 모든 천사들. 하늘 모든 천사들 그러면 그룹 천사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스랍도 들어갑니까? 들어가지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 사람의 우주 거민들 외에 모든 천사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럽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왜 구원 얻을 사람들이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씀에 보면 후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후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후사. 예? 예,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참 대단한 표현입니까? 조선나라 태종은 세 아들들 가운데 누구를 후사로 정하였습니까? 어제 아래게 보니까 세종대왕 그 드라마가 TV에서 하는 걸 얼핏 한번 봤습니다. 태종은 세종에게 이 후사로 정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누구를 후사로 정했다 그럽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태종은 충령입니까? 세종되기 전에 맞습니까? 충령에게 후사를 정하여서 왕위를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후사로 정했다 그럽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들을 후사로 정하였다. 참 감사하는 말입니까? 인간 나라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 나라의 후사하고 성경이 말하는 후사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뭐 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은 뭐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가 그 다음 자리를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죽는데 하나님은 뭐가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상속자는 나란 이 말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었는데 아담은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선악과 함께 먹고 뭐를 넘겨줬습니까? 지구를 사단에게 넘겨준 꼴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 아담 할아버지 참 마음 좋지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면은 사탕 하나 하고 5만 원짜리 하나 하고 둘 중에 누구 뭘 할래 그러면은 사탕을 집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알면은 그럴까요? 안 그러지요. 모르기 때문에 사탕을 집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도 몰라서 선악과 먹으면 더 좋을 줄 알고 선악과 한 개 먹고 지구를 넘겨줬다. 그 넘겨준 것을 되찾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까지 하시면서 지구를 되찾았습니다. 되찾아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겠다. 그 말이 후사라고 하는 말씀 속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뿐이 아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그 창조주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정신 가지고 있으면은 다 기절합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고 고개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주의 하나님이 우주 거민들하고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가?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은 친히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지구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잘 섬겨야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잊어버렸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 지구를 상속받을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존재들의 후보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잘 섬겨야 합니까? 천사들이. 아까 천사에 대한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설명을 쭉 드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을 자들을 잘 섬기도록 보내심이 아니냐.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섬기라고 한다. 그런데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이 회복된 지구성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런데 그러한 방해를 하는 사단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을 하는 겁니까? 그런 분이 하늘 그룹들의 찬양에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 하나님 곧 어떤 이시여요? 전능하신 이시여. 이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말씀은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고 다 이루기에 능하신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뭐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에 능하신 그런 분이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들이 전능자인 줄 압니다. 아마 이곳에 서준이도 자기 아빠가 전능자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 친구하고 놀다가 어떻게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울다가도 자기 아빠만 만나면은 용기 100배에서 자기보다 덩치 큰 아이한테도 덤벼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빠. 어떤 아빠요? 전능한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아이들도 아빠를 그렇게 믿는데 너희들도 제발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에게 전능자가 계심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능자가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참여를 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능자를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전능자를 더 많이 참여하고,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 더 많이 전능자를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이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그룹들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찾아보았지.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자 어떤 자라 그럽니까? 장차 올 자다, 전능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오는 이 장차 올 자라는 말씀하고 4장 8절에 나오는 장차 오실 자라는 이 말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누구도 함께 오실 거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함께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모습이 없다 그래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습이 없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습이 없다, 개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개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뭐 하실 거라고 했습니까? 같이 오실 것이다. 같이 오실 것이다. 저는 우리 금요일, 지난 금요일 저녁이지요.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이 지구에 재림하실 때 하늘은 어떻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늘은 반시 동안에 고요하게 될 것이다. 반시는 성경 예언 해석을 통해서 볼 때에 반시는 며칠이라 그랬습니까? 예, 7일 반. 7일 반이다. 그 7일 반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눈 깜짝할 시간에 우리를 데려갈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7일 반 걸릴까? 왜 7일 반 걸리겠습니까? 우리를 딱 데려가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 천국에 딱 데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왜 7일 반 걸려서 그런 일을 할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아마 아주 짧은 시간에 오실 겁니다. 저 멀리서 검은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는 그때부터 거기까지는 눈 깜빡할 사이에 거기까지 오시고, 거기부터는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구름으로 다 이끌고 와서 그때부터 하늘로 여행하는데 며칠 걸려요? 7일 걸립니다. 왜 그리 걸릴까요? 어차피 들고 가시는 거 뭐까지 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인공위성 타고 우주 구경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가 어떤지 어차피 가는 걸음인데 구경시켜주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우리 지내가면서 한 바퀴 그냥 차 타고 삥 그냥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까? 군데마다 구경하면서 오는 게 더 좋겠습니까? 구경하면서 하늘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아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우주 구경시켜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실 거다 하는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늘 천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천사 한 명 여기 나타나면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하늘 천천만만 천사, 삼위 하나님 다 같이 오시는데 그 광경이 어떨까? 여러분들 마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최고의 사건이 있는 그날,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장래에도 오실 분이라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 말은 장래에도 계실 분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문장적으로 어울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안 변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봄이 되면은 풀은 나지만 언제 시듭니까? 가을 되면은 이렇게 바짝 이렇게 말라버리죠. 이렇게 벚꽃이 지금은 만발하지만은 언제 되면 벚꽃이 떨어지겠습니까? 우리 조 선생님 참 보고 싶은데 참 오셔 보질 못합니다. 이처럼 시대도 변하고 천년계도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나도 변할 수가 있지만 무엇은 안 변한다 말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전 그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은 또 조금이라도 변할 수가 있는 그런 분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조바심이 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재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오시면 어떨까 할까 이런 마음이 들 텐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1791년 6월 시민혁명군에 의하여서 이 몰래 도망했던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가 그 가족이 잡혀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끌려가는 루이 16세가 끌려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1793년 10월 16일에 단두대에서 공포 정치를 끝내게 됩니다. 그런 중에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있어서 전해내려고 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황청의 그 교황청 경비를 어느 나라가 담당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어느 나라가 담당할까? 스위스 군인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스위스 군인들이 교황청을 경비를 할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이 어느 나라 은행일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TV에 혹가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왜 사람들이 검은 돈을 스위스 은행에 갖다 맡길까? 스위스 은행은 그런 돈을 맡기면은 이자 안 준다 그래요. 오히려 돈 맡긴 값을 받는다 그럽니다. 세상에 은행에 돈 맡기고 이자 안 받고 돈 주는 은행 보셨습니까? 그런데 스위스 은행은 그렇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은행이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는 궁이 시민혁명군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에 궁전을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프랑스 군인이 아니고 스위스 군인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스위스 군인이었나 하면은 프랑스 군인이 적어서 스위스에서 군대를 돈으로 사와서 몇 개월 임대해서 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혁명군이 왕국을 지킨 군인들이 스위스 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망가라고 일러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루이 16세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나라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십시오 하니까 스위스 군인들이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 안 갑니까 하니까 우리는 이 궁하고 약속했는 약속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우리는 지킬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이 궁을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군하고 스위스군하고 싸워서 스위스군이 다 그 자리에서 다 몰살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스위스 용병이 자기 아들들에게 쓴 편지가 하나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겠습니다. 그 편지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용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죽음으로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약속 지키기 위하여서 죽을 때까지 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례가 되어서 가장 세계에서 신용 있는 군인이 스위스 군인이다 해가지고 스위스 군인을 지금 또 교황청 경비를 스위스 군인에게 맡기게 되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군인들이 그 용병으로 다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군이 넘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됩니까? 그 돈을 스위스 나라로 보냈는데 스위스 나라에서는 그 돈을 피로서 이렇게 했는 이 돈을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보관을 하자 해서 그것이 은행의 신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신용이 있는 그런 은행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은행은 안정과 신용의 대명사가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돈 보관료를 받아가면서 세계 부호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들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히 지켜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약속,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지켜질까요? 예, 지켜질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다 뵙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